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리한 튤립 교리 첫 번째 항목 기억나십니까? TULIP T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기억나십니까? 계속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에게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소망이나 공로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과 또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수록 믿음이 자라면서 삶 속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져 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튤립 교리의 두 번째 항목 T 다음 뭡니까? U죠.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정이다, 예정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론에 관해서 일단 두 가지 극단의 견해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숙명론이고 다 정해져 있다, 정해졌다 이거죠. 또 하나는 예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지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지를 미리 작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론의 큰 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숙명론 모든 게 다 정해졌다 이것과 예지 예정론 이게 다 이 예정론을 오해한 두 극단의 견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숙명론이 뭡니까? 숙명론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많이 자주 발견하는 게 뭐죠? 사람들 손금 보죠. 손금 얼굴 관상 보잖아요. 그거 보고 뭐 어떻게 될 팔자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듣잖아요.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수순대로 저절로 쫙 갈 거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기판 위에 말일 뿐입니다.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갈 뿐이죠. 차, 포, 마 정해진 대로 정해진 경로대로 움직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움직이는 거는 말 자신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말을 쥐고 움직이는 하나님이죠.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지 예정론, 예지가 뭡니까? 미리 안다 이 뜻이잖아요. 예지 예정론으로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예지 예정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알미니안주의의 견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 자신이 하실 일들을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리 아시고라는 말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그죠?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할 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일면 이것도 맞는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아까 숙명론이 누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랬죠. 이 예지예정론은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그때그때 일어나게 될 일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양극단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 심하게 말하면 지옥 땔감, 그게 우리의 원래 위치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최종 도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가는 출발점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세상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어떤 공로를 쌓아 놓은 게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이쁜 것, 어떤 선한 것, 공로,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리로 서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택하신 조건과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이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참으로 거저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거저 주셨다 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거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와 선물은 대가성을 띠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습 퀴즈 이런 거 문제 내고 이렇게 주는데 마치면 이제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뭐 사탕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탕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뭔가 잘한 거에 대해서 상으로 준 것이지 선물이나 은혜는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번씩 사무실에 와서 맛있는 거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그냥 주죠. 그 대신에 뭐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선물이고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은혜와 선물은 이렇게 대가성을 띠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거래죠, 거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래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수단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통한 우리의 죄 사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 이 교리는 칼빈 선생이 발견하고 주장한 이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정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작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든, 누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기로 하셨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론, 제한적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으면 심판이 그 뒤에 따르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든 누구를 버리기로 하셨든 우리 쪽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관한 두 가지 주된 오해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숙명론과 예지 예정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명론은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동기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전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거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대전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들을 무슨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자유롭고 기쁜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동참하도록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냥 무조건 따르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됐을까요? 짐승과 다를 바 없죠. 로봇이죠. 기계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도 함께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즐거운 뜻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지로 행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무 공로도 선한 것도 없는 죄인들을 창세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때가 되매 복음을 통해서 불러 모으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는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한 다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지 예정론은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론은 말 그대로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자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교리입니다. 점쟁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나게 될 일, 문법에는 좀 안 맞지만 되어질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전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대전제 하에서 이해해야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여기게 될 경우에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우리의 공로도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종교개혁의 강령과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 금요일마다 이제 부산역 광장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교에서 1시간 정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버스 타고 이제 부산역 광장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둥글게 둘러서서 찬양을 하고 합심기도 한 뒤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랑 짝이 된 한 후배가 하는 행동을 제가 유심히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무슨 방언 뭐 이런 걸 하면서 막 다니더니 아, 저 사람이다 이러고는 어떤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는데 제가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매번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은 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가 택하신 사람이고 누가 유기된 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제가 방금 말한 그 친구가 저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면 그 사람 복음 받아들였어야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그 친구만 그랬습니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들고 일어나서 돌로 그를 쳤습니다. 그날 다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을 스데반이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돌을 들고 자기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기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장렬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버려진 자인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전도에 대한 동기가 약화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있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교회 바깥 사람들이 아닌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인이고 지옥 땔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내 공로나 내 선한 것이 끼어들 자리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공로도 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불러 구원하실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